특별팀은 팀장님이 우리 조은주 전도사님이고 부팀장님은 우리 선우진 전도사님이고 하여튼 특별팀도 기관들이 부흥이 돼야 되고 또 1팀부터 우리 9팀까지도 다 막 각 교구가 좀 이런 게 좀 여러분 경쟁해서 박이 터져야지 쓸데없는 게 경쟁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썩어져 갈 것에 자꾸 경쟁해요. 좀 이런 생명적인 것을 경쟁을 해야지.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교회는 철새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떤 교회는 철새가 못 들어온다잖아요. 뭐가 심해서? 텃새가 심해서. 텃새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텃새,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 교회는 텃새가 세.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새 이야기, 텃새. 텃새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안 가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우리는 텃새라 그러는데 임진강 건너에서는 뭐라 그러죠? 임진강 건너. 우리 이현순 권사님 알 거예요. 임진강 건너 제일 가까이 사니까. 그저께 내가 우리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이현순 권사님네 집 앞에 그 앞에 지나가게 됐거든. 보니까 그 권사님네 집에서 바로 임진강이 바로 보이더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혹시 북한말 이해 못하면 권사님한테 다 물으면 될 거야. 다 통역이 될 겁니다. 북한은 뭐라 그래요? 텃새를? 머물새. 뭔 새라고요? 머물새.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말씀을 받을 자세가 잘 된 것 같아서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칠면조는 텃새입니까? 철새입니까? 몰라요? 새 아니에요? 그러면 칠면조는 닭처럼 가축입니까? 조류입니까? 가축입니까? 조류입니까? 가팀이에요? 조팀이에요? 조팀이요? 중간이요? 이 사람들은 절간에 가야 돼? 확실해야 돼. 가팀이요? 조팀이요? 저 소리를 한 번에 가, 조, 시작! 여자분들은 가가 세고 남자분들은 조가 세네요. 근데 두 가지 다 있어요. 미국에는. 그죠? 집에서 키우는 칠면조는 가축입니다. 근데 야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미국에는 야생이 많습니다. 그건 조류입니다. 그러면 칠면조라고 해요. 칠면조 한번 물어봐야죠. 그러면 칠면조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몇 가지 색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유식한 것 같으나 무식하다니까요. 우린 반대가 돼요. 무식한 것 같으나 유식한 자가 되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근데 유식한 것 같으나 여러분이 무식하다니까. 우리가 그게 이 정보, 칠면조는 7가지 색깔이다. 물론 칠면조가 색깔이 착착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의 생각에 칠면조 색깔을 갖고 있지만 사실 칠면조는 7가지 색이 아니에요. 칠면조는 어디가 바뀌는 거죠? 이것도 또 모르는 몸이 바뀌어? 어디가 바뀌어? 머리 부분이 바뀌는 거죠. 몇 가지 색깔로 바뀌어요? 사실은 3가지죠. 빨강, 분홍, 옅은 파랑 3가지로 바뀌어요. 왜 칠면조라 그러냐? 그것이 수시로 바뀌니까. 마치 7색깔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칠면조는 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상황과 엮고. 때로는 또 어떨 때 3가지 다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전쟁. 또 하나는 구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하는 거, 정보. 잘못된 정보가, 따라와, 잘못된 정보가 나를 망하게 한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뭐 칠면조가 7가지, 색깔이 3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십자가를 잘못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지에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은 정보가 아니라 이단은 재정이 강하니까 지금 그 이단의 선교사들, 이단의 선교지에 있는 이단의 선교사들에게 지금 돈으로
막 보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 대부분 교회가 어저께 우리 KTV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발표한 게 뭐죠? 우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수만 명 가운데 80%가 축소됐어요. 선교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40%가 더 많아요. 예년의 비율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만약에 확진이 되면 잘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만 해도 한국 사람이 확진돼서 들어가면 다 고치고 나오면 병원비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4,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도 그냥 자가에서 치료한 거예요. 자가에서. 가지 못하고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했다. 흔히 지옥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다행히 또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니까 낫게 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사단이 그죠? 돈이 많으니까 막 지금 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각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긴급 가정으로 61가정에 그 각 지부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돈이 나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돈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끊어져서 여러분 한국은 우리는 여기든 우리 한국 교회는 힘들어도 옆에 가면 친척 있고 누가 있어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은 돼요 안 돼요?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돼요. 집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교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선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31일 뭐죠? 지난 5월 30일이 뭐였어요? 자, 이 정보가 우리는 신앙의 정보가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따라 오직 성령이 지난 31일에 성령 강림절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무지한 자에서 즉 무력한 자에서 무한 자로 담대한 자로. 조금 전에 우리 순간에 약간 무식했잖아요. 그죠? 또한 성령을 받으면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뭐가 무지한 건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건 괜찮아요.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무지한 거예요. 틀린 걸 맞다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주위에 뭐가 많아요? 쥐구멍이 많은 거예요. 안 웃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쥐구멍에도 들어가라고 쥐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쥐구멍도 없으면 어디 가서 가 있겠어요. 잠깐 숨을 쉬시니까 감사하지. 자,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이 마시면 정말 힘없고 무력감이 가득했던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정말 무식한 자가 뭐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이름 석자 갖고 살려고 했던 인생, 내 자랑했던 인생이 예수 자랑으로 바뀌어서 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오직 성령이 오늘 수요일에 오늘 6월 첫 번째 수요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다 된다. 뭐 한다고요?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자, 여러분 기도와 설교는 같아요, 달라요? 예? 기도와 설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설교는 그럼 먼저 뭐예요? 설교는 예? 설교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누구를 향해? 인간을 향해 하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어. 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성령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아니고 인간이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뭐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뭐의 언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답은 따라합시다. 잘 듣자. 들음이에요.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뭐 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듣고 복종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정의가 분명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 교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설교라고 쓰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안 써 뭐죠? 말씀 선포.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듣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나의 언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정직한 신앙 고백. 여러분 정직한 고백이에요. 기도는 정직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직한 고백. 예? 거짓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직한 언어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기도와 설교는 뭐가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길을 걷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것도 기도해요. 입술로 뱉어도 기도해요. 그런 모든 기도들이 정직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를 향하여서 내 기도로 고백한 거예요. 정직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성령 하나님의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뭐밖에 없다? 들음밖에 없어요. 듣고 뭐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이 신비에 그대로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이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죠, 일파만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교회의 부흥을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언제까지 부흥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부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주님은 지금 부활 성천으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육으로 계세요. 육으로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첫째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삶에 그분이 임하셔야 돼요. 그분이 뭐 하라고요? 임하셔야 돼요. 모든 삶, 여러분이 일터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오시면 뭐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왜 행복이 없는가? 감동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다 평안하길 원하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평안이 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평안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에이네라는 말 자체가 연합되다, 합하여지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누구와 합하여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합하여져야 돼요. 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좋았다가도 마음이 갈라지면 부부 싸움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원과 윗사람 간에 마음이 맞을 때는 문제가 없어. 안 맞을 때는 그 회사가 삐걱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평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첫째는 나의 삶의 모든 것,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세요. 자, 오늘 그분이 오시면 오늘 본문은 그러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자, 이 말씀이 곧 결국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2장에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뭐 하신 거죠? 성령은 따라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성취란 말은 뭐죠? 완성해서 이루신다. 네. 여러분이 뭔가 주초에 혹은 주중에 월초에 출발하잖아요.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성취가 온전히 됩니까? 인간은 온전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취가 된 것 같으나 또 무너지잖아요. 다 된 것 같으나 또 무너져. 네. 우리가 요즘 뭐 한국도 건축학이 아주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그 높은 고층 빌딩과 집들을 많이 짓습니까? 아파트도 요즘 뭐 40층, 50층 요즘 기본이잖아요. 예? 여러분 40층, 50층 요즘 말하니까 40층, 50층이지. 예. 이전에는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가 다 몇 층이었어요? 5층이 제일 높았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예. 그 5층도 되게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 신내동에 우리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24층을 했어요. 1989년에. 그때 22층. 아, 저도 그 여러분 장비 때문에 가봤는데 엄청 골쩍 올랐는데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몇 층이라고요? 요즘 50층까지 간다며요. 아파트도. 근데 여러분, 자, 옛날에 주공 아파트 5층이나 뭐 89년도 22층이나 지금 50층이나 변함없이 뭐는 변함이 없어요. 뭐는 변함이 없어요. 답해야지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따라합에 하자보수. 어떤 건물도 지금도 계속 하자보수 해야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하자보수를 해요. 뭐가 있다? 망가진 게 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물건도 온전한 물건이 없어요. 예, 집도 마찬가지인데 하자보수가 있는데, 예, 그죠? 여러분은 핸드폰 오면 안 그래요? 예. 제대로 된 게 뭐 있냐고 다 하다 보면 앱도 엉키는데 안 엉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 엉켜. 기계는 이해관계도 없는데 엉키잖아, 그죠? 엉켰을 때는 뭐 하면 된다? 엉켰을 때는 뭐 하면 돼? 답이 뭐예요? 껐다 켜면 돼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잘 돼야 안 돼, 그게. 전화기를 껐다 켰다는 참 잘하지, 여러분들이. 근데 예, 우리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예, 육이 살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여러분 오늘 모든 삶에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누구죠? 오늘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예. 문제는 내 삶에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그 에녹의 동행.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에녹이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에녹이 동행하면 여러분 에녹이 주권자죠. 성경은 에녹이 동행한 것으로 표현한 문자적이지만 실제는 누가 동행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흔히 성신이 동행하셨다. 우리 신약에 우리는 누가? 성령이 동행해야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동행하면 그분은 평안의 영이시니까. 뭐의 영이라고요? 평안의 영이니까 내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근심과 두려움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근심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뭐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니까 근심이 너를 짓누르고 두려움이 너를 가로막고 있느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이 걸림돌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돌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세상의 육의 눈은 우리 앞에 걸림돌을 잘 보기도 하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의 눈, 그 두려움의 돌 혹은 그 근심의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 오실 약속, 보혜사, 그죠?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보혜사의 영이 오늘 속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뭐 하신다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세요. 그냥 무식한 우리에게 뭐 하게 해주신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어떨 때 제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름도 잊어먹었지, 오랜 세월 뭐 지나가서. 근데 하나님 딱 생각 필요가 하면 딱 이름 바로 생각나게. 우리 교회 떠난 지에서 20년이 지났어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내 머리로 여러분 굴려서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순간에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이미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잊고 나는 그저 기억에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자에게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다. 오늘 첫 번째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분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서 이분의 영은, 성령은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뭐하니?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없는 마음, 근심 없는 마음은 곧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유명한 젊은 스타들이, 아이들이 뭐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탑에 올라가면, 그죠? 이 탑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언제 대중이 나를 잊어버릴까? 언제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까? 이 탑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정을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어떤 것에도 여러분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이제 다 됐어. 그런데 그것이 곧 나에게 불안이야.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1등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이 늘 너그러운가? 1등 빼앗길까 봐 늘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이 분명히 또 저녁에 가면 우리 송 목사님도 혼납니다. 왜 사람을 또 무시했냐고. 죄송해요.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린 그렇다고 말이요. 탑에 안 올라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작은 것 하나 이루어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도요, 바로 기쁨은 잠깐이에요. 이거 빼앗길까? 바로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임한 평안을 가지는 자가 되라. 따라 성령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삶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처럼 지난 5월 31일 성령 강림전에 임하셨던 오순절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52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 마태복음 8장으로 가면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8절을 봅니다.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니까, 자 오늘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누가? 내 종도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말씀으로만 하세요. 내 종도 내 말, 인간의 말, 나 이 백부장의 말에 따라 가, 오라, 가고 온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앞절에 보면 그 하인이 뭐죠? 중풍병이 났어요. 즉 말하자면 뭐가 온 거죠? 예, 자기 집이 가파른 나움인데 거기에 있는데 그 나움에 있는 그 집에 내 하인이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이 그걸로 가려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갈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즉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야, 물론 이때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인간의 말도 가라 오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뭐라? 뭐 하죠? 가라, 가라. 따라서 내 말에 예수의 옷을 비자. 똑같이 가라예요. 누구도, 백부장도 가라, 오라. 주님 나도 가라, 나도 오라 하면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가라 위에, 내가 오라 하고 하는 명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죠? 영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가보니까 즉시 그 하인이 뭐 아니라 나으니라. 인생은 여러분, 내 믿음의 말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씌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집, 어떻게 보면 내 이름 석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수 없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래서 가라 오라, 즉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 그분이 임하셔서 가라 오라 명하시니까 결국 우리 일들에게는 뭐예요? 그죠?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근심과 두려움 우리에게 늘 공존해. 인간은 근심과 두려움이 늘 공존하지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자, 이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주간에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뭘로 받으면 돼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세상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내 믿음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더 씌움이 되어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때로는 우리가, 전에는, 요즘은 뭐 그렇게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청와대를 사칭해서 사기치면 뭐 몇백억씩 막, 옛날 장영자 씨 같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전무후무한 그 사기 금액이 전무후무하다며요. 그거는 금액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금액이라며요. 근데 여러분 다 뭐 사칭한 거예요? 권력을 사칭한 거예요. 사칭이란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을 포장하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라. 오늘 백부장은 나도 가라 오라 하는 정도의 권세에 있어요. 주님, 인간의 이름도 가라 오라 하면 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라 위에 니도 가라 하니까 그 가라 위에 뭐가 일어나죠? 가라라고 하는 딱 두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속에는 치유의 역사, 그죠? 응답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위에 더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언어가 함께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다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안 된 거 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교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뭐 계속 소아시아 교회까지 어마어마한 교회가 일어나고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하셔서 어떤 지역이든 불교권이든 이슬람이든 더 심한 우상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서 안 된 거 있나요? 안 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 세상은 막아도 창조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봤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줘서 이름을 말해줘. 보혜사라고. 너희의 곁에서, 그분은 너희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뭘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에 여러분 관건이죠? 어제 공부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내야 되는 범위도 잘 알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기억. 그 대부분 여러분 물론 공부 자체를 아직 안 해서 기억 안 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밤새도록 외웠는데 그 다음날 그게 안 나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범위가 이것까지면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인생의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반드시 생각나게 한다, 안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럼 생각나게 할 때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됩니다. 오라 하면 됩니다. 내 육신도 이런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5장 12절. 자, 기적과 이적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죠. 자, 이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뭐라고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이 인간의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따라서 성령이 하시면,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제자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조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로 예수쟁이면 다 잡아 죽였던 그들이었는데, 다 잡아 끌고 갔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15절에 이제 그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가 휙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게도 누군가 병자가 그림자가 덮여지기를 바라고, 근데 그림자가 덮여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으리라고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결국 성령이 마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림자는 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고백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예. 밥을 먹어도 의식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길을 가도 의식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나쁜 생각할 수 없고, 예. 성령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식해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과, 예. 여러분 자꾸 육을 의식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육을 무시하고, 그죠? 육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아까 백부장은 여러분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온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가 지나가도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뭐 하더라?
남을 얻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함이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인간이 영향을 받은 거지. 아,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북한 교회가 지금 막 싸그리 핍박을 받았다. 그건 여러분 외적인 형태지,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 여러분 쪼그라들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성령의 역사죠.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든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이어가든 성경은 완성되어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사도행전 28장 32절의 주인공 뭐죠? 그때 베드로와 그때 바울과 그때 그 시대의 사도들은 왜 담대했을까요? 그 담대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사자굴에 넣고 죽여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죠? 거침없이, 그래서 거침없이 성령교회,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은 거침이 없어야 돼. 거침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죠? 거침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왜?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뚱 안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앞에 누가 와서 핍박을 해도 이게 바로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군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6월 첫 주, 이 6월 결산기, 전반기 결산의 달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다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안 된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얼마나 깊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깊어요? 우린 얕잖아요. 우린 얕으니까 금방 5분 후면, 아니면 하루만 지나면 다 드러날 것도 거짓말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거든. 하루만 지나도 다 드러날 거야. 근데 거짓말이야. 예.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느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보혜사하기 위해서. 왜 성령 하나님 이름이 보혜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에게서 오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속성이 내가 늘 끝까지 24시간 보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부을 것이며, 그렇죠? 은혜를 부을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아까 반문 요한복음 14장처럼 가르치신다. 그분은 서성의 영이죠. 보호의 영이죠. 은혜의 영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재직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삶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죠? 예수의 빛으로, 왜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살아났을까요? 그림자 속에 임한,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의 빛, 그림자 속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빛. 사람의 눈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걸음 위에 성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